19세기 독일의 어느 조용한 서재. 한 철학자가 창밖을 응시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 그리고 그는 서슴없이 답했습니다.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과 마주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삶을 대하는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788년 단치히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상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삶의 어두운 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의 우울증과 의문스러운 죽음, 어머니와의 냉랭한 관계. 이 모든 것이 그의 철학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젊은 쇼펜하우어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인간 사회를 관찰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리고 덧없는 기쁨 뒤에 찾아오는 더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진자와 같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이 말은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때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으면 곧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30세에 출간되었지만 처음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출판사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갔죠. 하지만 이 책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혁명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표상으로서의 세계 마이너스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현상의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지로서의 세계 마이너스 모든 존재의 내면에 숨어있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힘입니다. 이 의지야말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의지는 이성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끝없이 원하고 갈구하고 욕망할 뿐입니다. 나무가 햇빛을 향해 자라고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인간의 내면에도 이 맹목적인 의지가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욕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욕망한다는 것이고 욕망한다는 것은 곧 고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고픔을 채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즉시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결핍의 연속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 새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보이고 승진을 하면 더 높은 자리가 보입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에 우리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는 특히 사랑과 성적 욕망에 대해 냉정했습니다. 사랑은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속임수다. 우리가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도 실은 생명의 의지가 스스로를 영속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냉혹한 관점입니까?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결혼 생활은 권태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새로운 책임과 걱정이 시작됩니다. 삶은 끝없는 의무와 부담의 사슬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그리고 행복은 단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너무나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럴까요?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프면 즉시 그 고통을 느낍니다. 평화로울 때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갈등이 생기면 그 불편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고통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반면 행복은 소극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100가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보다 단 한 가지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더 강렬하게 느낀다. 1000번의 칭찬보다 한 번의 비판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평온한 100일보다 고통스러운 하루가 더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사자는 배고픔에 쫓기고 영양은 공포에 떨며 도망칩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투쟁합니다. 자연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양육 방식이 있습니다. 자연은 피로 쓰인 책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고 부유해지면 행복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가려움증을 긁는 것과 같다. 순간의 안도감 뒤에는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온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왕들이 권력을 쥐었지만 불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우울증에 시달렸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울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욕망의 덫을 더욱 교묘하게 만들었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욕망을 주입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얻고 나서도 여전히 불행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더욱 불행한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진실입니다. 꿈꾸던 직장에 입사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났지만 여전히 외롭고 목표를 달성했지만 다음 목표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서도 깊이 사색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다. 매 순간 우리는 죽음에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오늘은 어제의 미래였고 내일은 오늘의 과거가 될 것입니다. 젊음의 아름다움도 건강한 몸도 날카로운 정신도 시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도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느린 죽음이다. 그의 표현은 가혹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을 미루고 소중한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면 꿈과 같아진다. 실제 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느껴진다. 여러분의 지난 10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그 많은 날들이 지금은 몇 개의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절망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입니다. 예술은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난 순수한 관조의 상태다.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자신의 욕망을 잊습니다. 시간도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배고픔도 야망도 걱정도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경험만이 남습니다. 특히 음악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갈망도 음악 속에서는 승화됩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경험을 합니다. 미술관에서 명화 앞에 서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자화상,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모네의 수련. 그 순간 우리는 일상의 고민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예술이 주는 해방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일시적인 해방일 뿐이라고 덧붙입니다. 콘서트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갤러리를 나서면 다시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예술은 아름다운 위안이지만 궁극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해방의 길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욕망을 줄이는 것, 아니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욕망을 줄여라.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가 적게 원할수록 좌절도 적어집니다. 많은 것을 포기할수록 잃을 것도 적어집니다. 그는 금욕적인 삶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쾌락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의지의 덫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필요 이상을 원하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현자는 가능한 것을 원하고 어리석은 자는 불가능한 것을 원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마이너스 타인의 생각, 미래의 사건, 이미 지나간 과거. 마이너스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차갑고 냉소적인 철학자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의 윤리학은 놀랍도록 따뜻합니다. 그는 연민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의 기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나처럼 갈망하고 나처럼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동물에 대한 연민도 강조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항상 개가 있었고 그는 동물들을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이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연민은 고통을 줄이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타인의 짐을 덜어줄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도덕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선 활동에도 참여했고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피상적이고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교는 우리의 정신을 희석시킨다.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혼자 살며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에게 아트마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군중을 두려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SNS에서 수백 명의 친구를 두지만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을 비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자신과 마주하고 사색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반면 고립은 강요된 외로움이고 소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전자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는 법도 모른다.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의 삶의 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는 일상적인 조언들을 제공합니다. 비관주의 철학자답지 않게 실용적인 내용들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그는 규칙적인 운동, 절제된 식사, 충분한 수면을 강조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합니다. 현대의학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일을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라. 서두르는 것은 악마의 일이다. 그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에 힘을 믿었습니다. 그의 주저도 30년에 걸쳐 조금씩 다듬어진 결과입니다. 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명성을 추구하지 마라. 명성은 당신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일 뿐이다. 그 자신도 젊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해 괴로워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이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닙니다. 돈을 벌 때는 탐욕스럽게, 쓸 때는 절약하라. 경제적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기초입니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고통으로부터의 최종적인 해방이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윤회도 없습니다. 단지 의지가 개별적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죽은 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의 짧은 순간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허무하게 들립니까? 오히려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지나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왕도 거지도 천재도 평범한 사람도 결국 같은 곳으로 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없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없다. 이 말은 에피쿠로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쇼펜하우어도 같은 견해였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경험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 혹은 죽음 이전의 삶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는 72세의 폐렴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침대 옆에는 마지막까지 애견 아트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자신의 철학대로 삶을 살았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살던 19세기보다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수명은 늘어났고 선택지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현대의 전염병입니다. 번아웃은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SNS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광고는 새로운 욕망을 주입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여전히 현대인에게 울림을 줍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의 철학이 더 절실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과 성취만을 강요받는 문화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질문해야 합니다.